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멘트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야, 아빠도 그랬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뭐 가족들, 부모님, 뭐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친구들, 사랑하는 뭐 연인, 여러분에게 소중한 존재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예전에 이미 겪었던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달려가서 나 예전에 그랬었어.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입이 닳도록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작년이 즈음인데 저희 넷째 승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정말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한 구석에 가서 너무 비참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뭐 다쳤구나, 아니면 어디가 되게 심하게 아픈가 보구나, 너무 걱정돼서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정말 그 어렸을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정말 싫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뭘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말 못했던 경험 여러분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게 막 숨이 가빠서 막 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은 진정이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내일까지 숙제를 내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일까지 숙제를 내야 되는데 받은 페이퍼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던 그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니 무슨 이게 울 일이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해. 차마 밖으로는 얘기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죠. 가서 하나 더 달래면 되는 일인데 이제 막 이 어린 아이에게는, 이제 1학년 학업을 막 시작한 아이에게는 내가 가서 선생님한테 내야 되는 그게 준비물이건 숙제건 그게 없다라는 게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게 뭘 울 일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승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야, 승보야, 너는 어떻게 아빠랑 똑같냐? 아빠도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숙제 종이 받았던 거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 정말 걱정돼서 엄청 울었었어. 너도 지금 우는 거 보니까 너 진짜 걱정되겠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아빠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울면서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세호야 너 왜 우니? 숙제 종이를 잃어버렸구나. 울지 마, 괜찮아. 선생님이 하나 더 줄게. 이거 가져가서 내일까지 해서 내 라고 이야기해 줬어. 그래서 하나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해서 냈어. 아무렇지 않았어. 선생님이 아빠한테 나중에 혹시 또 잃어버려도 그때 또 달라 그러면 줄 테니까 울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너도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숙제 종이를 잃어버렸는데요, 한 장만 더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는 미국이니까 Why not? Sure 하면서 이렇게 하늘 이렇게 꺼내 주실 거야. 그럼 그거 갖다 내면 되니까 울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아이가 막 그 절망의 표정에서 그 표정이 정말 확 펴지더라고요. 절 닮아서 그런지, 걱정이 많은 성향이라 그런지 100%확 펴져서 이렇게 행복해져서 돌아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80%? 90% 정도는 얼굴이 팍 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부모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날 퇴근하고 이제 바로 승보에게 가서 물어봤죠. 승보야, 너 오늘 학교 어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정이 마치 이 아빠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봤냐고, 다시 한 장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아까 숙제 페이퍼 잘 받아서 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죽겠다고 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괜찮다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죠. 별일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순간 배신감을 느끼긴 했지만 이게 잘 이겨냈다라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잘했어 라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럴 때도 있죠.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내가 예전에 범했던 실수, 내가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잘못, 그런 잘못된 행동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죠. 달려가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 그렇게 했다가 나 큰일 났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입이 닳도록 권면해 주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똑같은 승부의 사건인데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장난감을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난감을 봤더니 제가 처음 보는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준 게 아닌데 아내가 사줬나? 그리고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거 당신이 사줬어요? 그랬더니 난 저런 거 사준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승보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이거 학교 친구가 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친구가 동갑내기일 거 아니에요. 학교 친구가 자신이 판단해서 그 장난감을 주기에는 그게 고가의 좀 값이 나가는 장난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금 자리를 고쳐 앉고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친구가 준 거 확실해?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진짜 줬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져온 건지 사실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근엄하게 물어봐서 나는 줘서 갖고 온 건데 준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줬어도 주고 후회할 것만 같은 장난감이어서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아빠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아빠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저 예전에 진짜 그럴 뻔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드게임 중에 다이아몬드 게임 아십니까? 그 말이 있고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노란색 이 색깔별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아시나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아마 승보 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게 알록달록 너무 예쁘고 이게 총알같이 생긴 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색깔별로 하나씩 집어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집을 나오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그 넣는 걸 봤는지 제가 안녕히 계세요 했더니 근데 세호야 너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뭘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땐 뻔하지만 거짓말 할 때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드리고 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승보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 이거 친구가 진짜 줬어도 아줌마 이거 얘가 저 줬는데 저 이거 진짜 가져도 돼요? 라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가져와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아닐지 몰라도 이게 도둑질이 될 수도 있어. 나중에 크면 지금은 그렇지 나중에 크면 이거 감옥 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얘가 다음날 잘 가져다 주고 와서 다행히 그날 이후 오늘까지는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적이 다행히도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 집에서 짬뽕 먹어봤는데 짬뽕 완전 실패했어. 그 집에서 짬뽕 먹지 마. 짜장 먹어 짜장.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안 해줘도 돼요. 그러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입이 닳도록 권면해주고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들만이겠습니까? 제 아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은 찾아오죠. 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실수와 시행착오는 계속해서 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근심으로 걱정으로 몰아넣는 문제들,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엇나가게 만드는 우리의 시행착오와 실수들. 그런데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가 나도 그랬었어 라는 공감 섞인 말 한마디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정말 큰 힘이 되고 정말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엇나간 인생이 올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액체 청년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봐 보시겠습니까? 앞뒤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축복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이 신앙의 경주를 힘차게 아름답게 경주해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성도로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권면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권면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권면의 말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앞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몇 구절들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장 이하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2장 1절에 여러분 근데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계획하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믿는 자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와 같은 유대인이건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건 누구든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모두가 함께 지체가 되고 모두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는 사도로, 어느 누구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어느 누구는 목사로, 어느 누구는 교사로, 우리로 얘기하면 어느 누구는 임원으로, 어느 누구는 셀 리더로, 어느 누구는 부셀로, 어느 누구는 사역팀 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각자 주신 사명, 그 직분 안에서 서로 함께 서로를 섬기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본래 죽었던 자들이요,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1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니 지금부터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고면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 구별된 자,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를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지금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본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발견되었었던 것 같습니까? 마치 변질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변질된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서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룩한 성도인데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허망한 것들에 연연하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에 연연하는, 세상 것들이 뭡니까? 물질, 쾌락, 세상 명예, 세상 성공, 이것들이 세상 것들인데 세상 것들을 연연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강하게 자신 있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확신 있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 있게 강하게 정확하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눈 얘기 기억하십니까? 내게 소중한 누군가가 내가 겪었던 똑같은 일을 겪고 있으면 달려가서 우리는 내가 그거 그래 봤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우리는 권면해 줄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연연하며 살아봤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그래 봤는데 그거 아니더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강하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도대체 어땠기에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저도 예전에 세상에서 잘 나갔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잘 나갔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나갔었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5절 상반절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옛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자주 즐겨 사용했던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 이런 그 중에 최고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옛날에 어떤 자였는가 하면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던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출생도 정통이고 태어나서 히브리인들이 밟아야 하는 그 수순을 정확하게 밟아왔던, 저는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격이 다른 나는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옛 모습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시대 때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을 존경하는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냐면 그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리고 나아가서 나 또한 율법대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나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경이 뭡니까? 모세오경, 율법서였죠. 이 모세오경을 들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라는 존재,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가 행하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 바울은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정말 너무나도 값진 길이라는 생각을 바울은 철떡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명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했던 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파송식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그 단기 선교 기간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갖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 선교회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뜨거운 마음 고스란히 바울이 가지고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자,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었던 자, 그럼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태생도 정통이요, 학력도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고학력자고, 사회적인 지위는 어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고, 경제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도 드렸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허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뒤뜰에 기르는 상추, 고추, 깻잎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자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정말 훌륭하다 인정받을 만한, 정말 열심히 그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아무도 못 맞히시던데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정말 치열하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왜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가? 바로 그 열심과 성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리는 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혼자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성실하게 사세요? 지난 한 주의 삶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치열하게 사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답을 하셨습니까? 속으로? 행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좀 더 누리고 싶은 거 좀 누리며 살아야지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심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행여나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잘 살아야지, 남들이 보기에 너 진짜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래도 내가 남들에게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어야 되지만 이 자리에 보니 저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작 그런 것들에 목적하는 삶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그런 시시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허망한 것에 연연하는 자들의 삶, 총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 감각이 둔하여진 자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허망한 것들에 연연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이유, 저 여러분이 성실하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진짜 목적,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내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함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가 성실의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삶, 그리고 나는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지금껏 살아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열심히여야 하는 이유, 내가 성실해야만 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바울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로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중요하다 여겼던 출신, 중요하다 여겼던 사회적인 지위, 중요하다 여겼던 물질,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누리는 안정적인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섰더니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모두가 정말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 앞에서 정말 나에게 크나큰 해였구나, 해악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껏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삶으로 살아봤더니 내가 연연했던 세상 것들이 무가치한 것 정도가 아니라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 내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로부터 구원을 끊어버리는 정말 해악 중에 해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자신에게 소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신의 그런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허망한 것들을 연연하고 살아가는 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세상 것들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너무나도, 당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성도다운 모습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여러분, 이 삶이 살기가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말씀대로 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했던 세상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겠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1번이 난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말씀을 들고 설 때가 제일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부딪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부대끼게 하는 말씀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다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는 하니 그러니 열심히 버십시오. 이왕 벌 거 많이 버십시오. 세상에 나아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온 세계 만방에 흘려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는 겁니까? 세상을 연연하라는 것입니까?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이 버십시오. 이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맞추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저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훈련하면서 오래전부터 삶을 살아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다음에 이하에 이야기할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은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분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두 손이 공손하게 모아지고 우리가 정말 고개가 조아려지고 멋쩍게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패밀리 닥터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체크업해주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엄청 혼나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혼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고지혈증 최고위험군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환자분 지방간이 있으시네요. 술 드십니까? 그래서 술이요? 안 먹는데요? 그랬더니 이런 술을 마셔서 이런 거면 술을 끊으면 이게 확 좋아지는데 술을 마시지 않음에도 지방간이 있으시다는 것은 여러분 환자분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적게 드시고 끊임없이 달리기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 환자분 이게 심한 건 아니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환자분 나이대에 검사하면 혈관이 깨끗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혈관에 동맥경화가 시작된 게 보이시네요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환자분 쌀밥 끊으십시오. 밀가루 끊으십시오. 고당도 과일 먹지 마십시오. 튀김 종류 드시지 마십시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처방을 제가 받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들만 콕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먹지 마십시오, 끊으십시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읊어드리는 그 리스트가 다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고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 3대 영양소 1번이 뭡니까? 탄수화물이에요.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하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탄수화물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지컬리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어디의 건강입니까? 멘탈리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갓 지은 뜨끈한 쌀밥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라면, 국수, 튀김, 과일, 수많은 맛있는 빵 종류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며 얼마나 큰 만족을 가져다 주냐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이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처남이 축구선수 출신인데 제 처남이 저한테 얘기해 준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매형,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밀가루예요. 그래서 축구선수들은 경기 나가기 전에 꼭 라면 먹어요. 매형,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에너지가 딸릴 때마다 라면을 이렇게 하나씩 꼬박꼬박 잘 챙겨서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우리 월요일에 축구하러 갈 때도 웬만하면 라면 먹고 갑니다. 그 들은 게 무섭다고 순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 먹고 가곤 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탄수화물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해악이나 필요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리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면 말씀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밥만 먹어도 맛있는 뜨끈한 흰쌀밥, 국수, 라면, 튀김, 과일, 그 수많은 빵들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며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끄는 그 내게 유익하던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탄수화물은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야 탄수화물 안 좋잖아 리마인드 해주지 않아도 탄수화물은 나쁜 거야, 탄수화물은 가능한 한 적게 먹어야 돼, 탄수화물은 절제해야 돼 라는 게 하루 24시간 1분 1초 우리는 그걸 잊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식사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탄수화물 조금만 먹어야지, 탄수화물 웬만하면 먹지 말아야지.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탄수화물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치열하게 조절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를 위해 버리십시오. 그러나 주를 위해 많이 버십시오.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며 살아가냐고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탄수화물만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탄수화물만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것들, 물질, 사회적인 지위, 성공, 안정적인 삶, 여러분 이게 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십니까? 필요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한 것이 이 세상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필요한 세상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지는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지는 못하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그것을 조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밸런스를 잘 맞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탄수화물은 가능한 한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뇌리에 명확하게 받고, 하루 24시간 1분 1초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거를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에 저는 얼마 안 되지만 제 가진 전 재산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남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철저하게 1분 1초도 빠짐없이 그 탄수화물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경계심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마다 가능한 한 줄여야지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저 여러분이 그러면 세상 것들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지는 못하도록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지는 못하도록 여러분 치열하게 조절하는 삶을 살고는 계시냐는 것입니다. 제가 탄수화물에는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는데 이거에는 아직 제 전 재산을 걸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만 봐도 아직 한참 자격 미달이거든요. 제가 못하고 있으면 남들도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세상의 그 건강 앞에서는 그렇게 바짝 깨어 있으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치열하게 조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것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 이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과 결단이 되셔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진짜 성도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함께 기도했으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에는 감각이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유한하고 허망한 세상 것들에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달려가 그것을 취하는 이 모순된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연연하며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깨어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망한 것들에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영원한 것 앞에서는 아버지 총명이 어두워진 자처럼,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한 성도의 삶,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봤을 때 영원한 것에는 감각이 없는 무감각했던 자로 살았으나, 정말 보잘것없는 유한한 세상 것들에는 그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그것들을 취해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시며 주인 되어주시사 오직 영원한 것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